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7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뚜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셨을 때나 혹은 최근에라도 오뚜기 인형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꼭 사람 모양이 아니더라도 요즘엔 동물 모양이나 캐릭터 모양으로도 아이들 장난감이 나옵니다. 오뚜기 인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게 밀어도 옆으로 쓰러뜨려도 흔들릴 뿐 결국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살다가 보면 넘어집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거칠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꺾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경건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옳은 걸까? 우린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넘어진 채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중심을 다시 잡고 일어날 것인가? 믿음은 안 넘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향 감각입니다. 오뚜기처럼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세워지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의인이 이 세상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눌리지 않습니다. 쓰러졌지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미가서 1장 7절 말씀에 이 출발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현실에 대한 통곡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우울이 아니라 시대 전체를 향한 탄식이었어요. 나는 좋은 열매들을 기대했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위로가 될 만한 것, 붙잡을 만한 신앙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나 우리 경제나 문화나 정치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남아있다고 크게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죠. 미가서는 중요한 것을 짚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가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괜찮아, 뭐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할까요? 7장 2절에 보면 세 가지 붕괴가 나와요. 첫 번째, 신앙의 붕괴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두 번째, 도덕의 붕괴입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세 번째, 관계의 붕괴.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덕과 양심과 가치를 지킨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관계의 붕괴, 서로를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미가는 그래서 절망합니다. 이 신앙인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결국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씀이 무섭죠. 이웃도 친구도 가장 가까운 관계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는 사회. 신앙이 무너진 사회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가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미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밟아요.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이 사회의 상황들을 아뢰입니다. 오뚜기도 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쓰러진 다음에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여러분 현실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전히 무너진 현실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전환점 단 하나입니다. 오직.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지만 나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뚜기가 다시 일어난 이유는 밖에서 누가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생이 흔들릴지라도 그 방향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엎드려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이제 대적을 향해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믿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엎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것이요. 이거는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나 긍정선언도 아닙니다. 근거는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7장은 잘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보이지 않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 속에서 미가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절망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며 자기 힘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보며 여호와께 나의 모든 시선을 두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미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잘 버텨서, 그가 잘 견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뚜기,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이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빛이 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기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무겁고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이 사회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는지 점점 더 악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져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뚜기처럼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